거인들의 인생 법칙 세 번째 시간,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한 사람 요셉에 대해서 말씀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50장의 이 마지막 장의 특별함은 두 사람의 죽음을 다룬 데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서 눈을 감게 되었지만 12아들을 축복하고 가나안 땅 한 굴에 자신을 장사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49장 29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가 장사된 그곳, 야곱의 아내 레아가 장사된 그곳에 자신도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 소식이 온 애굽에 퍼졌고 총리 아버지의 장례에 걸맞는 그런 준비가 있었습니다. 충분한 시간과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거대한 장례 행렬을 사람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요셉도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요셉의 이 마지막 모습을 담은 50장, 하나님과 어떻게 끝까지 동행했는가, 그것을 우리들이 오늘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그가 남긴 유언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유언을 하죠. 내 뼈를 가나안에 내려갈 때 가지고 내려가게 해달라 하고 맹세를 시킵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갖고 갔다는 기록이 출애굽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 하는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도 요셉도 언젠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히기를 바랐고 유언한 대로 저들이 가나안 땅에 묻혔다. 이것을 성경은 매우 중요한 사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이 어디 묻혔는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그들은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의 결론은 두 사람의 죽음을 다루지만 50장 말씀이 두 사람의 죽음으로 인생은 허무하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소망, 성경 전체적인 그 흐름의 소망이 바로 이것이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죽었다. 그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50장의 중요함이에요. 출애굽기의 다음 책, 창세기의 다음 책이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를 보면은 야곱과 요셉의 유교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출애굽하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야곱도 요셉도 죽어서 허무하다, 이것이 창세기의 결론이 아니에요. 천지 창조의 공허한 상태로 다시 갔다, 그것이 아니고 소망이 있었다. 죽음 끝에도 소망이 있었다. 이것이 50장의 결론이죠. 그래서 이 50장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곱과 요셉의 인생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죽을 때에 보여준 믿음, 그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잘 발견해서 적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그랬어요. 야곱은 빈손으로 하란 땅에 가서 거부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12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록할 만한데 죽을 때 11번째 아들, 총리가 된 요셉의 각 아들, 두 아들에게 축복한 기도를 언급합니다. 요셉에게는 두 몫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되죠. 그리고 동생이 형보다 더 앞서고 우월하게 될 것을 야곱이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축복하죠. 노안이 와서 이제 앞이 안 보이고 손주들을 못 알아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에 오른쪽에 누가 있는지를 알고 손을 어긋막혀서 축복 기도하던 그 야곱. 젊은 날 그 정도의 영성은 없었어요. 이삭은 에서인지 야곱인지 못 알아보잖아요. 영성이 노인이 되면서 죽어간 모습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서 더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는 그 죽을 때의 모습, 이것을 한 절을 할애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이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 절 22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임종시에 했던 그 말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란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총리를 지냈어요. 우리로 말하면 미국 가서 총리한 거예요. 두 번째 국무장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력, 정치적 이력을 말하지 않잖아요. 고대 근동의 7년 동안의 그 기근 속에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살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그런 이력을 말하지 않아요. 임종시에 한마디 했던 그 한마디, 그게 요셉이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게 될 것이다. 애굽에 뿌리 내려 살지 않을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때 내 뼈를 가나안에 묻어달라. 이 한마디에 요셉의 가장 큰 믿음의 증거가 놓여 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묻어달라는 말이 왜 중요합니까? 11장 9절과 10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집을 짓고 살 수도 있었지만 유목민이기도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했던 것이 이 땅의 유업이 아니라 하늘인 것을 소망하며 살았고, 그 믿음은 야곱에게 이어지고 요셉에게 이어졌다. 이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미래의 천국에 대한 간절함과 소망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하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마련하신 내세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러면 아직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밤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에게 하늘을 보게 하심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로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뭔가 다 누리고 다 성취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너무 힘들죠. 하늘이 있다. 내게는 더 좋은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해피엔딩 할 수 있죠. 슬픔으로, 허무함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는 가장 좋은 비결은 요셉이 바라보았던 그 하늘의 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죠. 예수님도 그런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 앞으로 가셨던 이유 중에 하나, 그 부수치스럽잖아요. 다 벗겨놓는다고요. 그냥 예의상 성화에는 가렸지만 다 벗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고요. 그리고 죽어요. 그런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지만 개의치 않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영원히 통치하실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몇 날 몇 시간의 잠깐 동안의 아픔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시각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폐병에 걸려 밀라노의 문법학자 베레군투스라는 사람의 휴양지, 별장이 있는 카시치아쿰이라는 곳으로 가서 쉬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독서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오랫동안 탐욕에 끌려왔던 자신을 내려놓고 진정한 안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쉼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내다보았습니다. 진정한 쉼은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국론에 이런 구절을 적었습니다. 그때는 쉬면서 보게 되리라. 보면서 사랑하게 되리라. 사랑하면서 찬양하게 되리라. 마지막은 그러하리라.
끝이 없는 마지막, 우리의 마지막이란 끝없는 나라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끝없는 나라에 도달하는 마지막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인생은 괴로워요. 인생은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에 안식을 바라보는 사람은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고 은혜를 향유할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은 가르치죠. 우리 또한 요셉이 걸어간 그 길을 소망 중에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눈물이 나오죠. 17절에 아버지가 죽자 형들은 보호막이 사라진 느낌을 받아서 동생에게 찾아와서 아버지가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라. 그럼 그 유언을 했으면 요셉한테 하지 왜 형들에게 했겠어요? 거짓말로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급하니까 그렇게 말해서라도 과거에 인신매매했던 잘못을 씻으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의 반응은 17절 하반절에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랬어요. 울었다. 그냥 울었더라 해서 어느 정도 울었는지 모르지만 히브리어 동사 바카라는 단어, 통곡하여 울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울었던 그 울음, 아내가 죽었을 때 울었던 그 울음을 형들의 말을 들을 때 동일하게 울었다는 거예요. 애통했다는 거죠. 매우 크게 슬퍼하고 애통했다. 요셉의 인생에는 눈물이 많아요.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요셉은 울었다는 기록이 참 많은데 창세기 42장 21절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도다. 형들을 돕기 위해서 음식을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구덩이에 넣더니 애굽에 팔아 넘길 때 막 울었던 거죠. 그걸 언제 생각했냐 하면 총리가 되어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하나 그 중에 한 명을 잡아두려고 할 때 그들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총리는 자기네 말을 모르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얘기한 거예요. 그때 동생이 애걸할 때 우리가 그냥 잔인하게 팔아넘겼더니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왔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속에 요셉의 울음이 나오잖아요. 형들은 잔인했어요. 형들에게 팔리면서 애걸을 했다고요. 42장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했다. 겁에 질린 형들이 서로 그냥 우리가 그때 잘못했다는 얘기를 나누는데 속으로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이제야 정신 차리냐? 사람을 팔아놓고 너희들은 안심할 줄 알았냐? 안전할 줄 알았냐? 이렇게 보통 나올 거예요. 근데 요셉 울잖아요. 한쪽에 가서 울어요. 매우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43장 30절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 12형제가 있는데 배가 다 달라요. 그런데 자신을 낳은 형제 그 어머니 동일한 어머니 라헬의 아들은 베냐민과 요셉이 유일해요. 다음에 올 때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양식도 안 주고 간첩으로 알겠다 그랬더니 아버지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그 동일한 어머니의 아들 베냐민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명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일만 많이 하면요 눈물이 사라집니다. 무조건 일이 잘 되나 안 되나 거기에 꽂혀가지고 감정이 다 망가지거든요. 애굽에 큰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감정이 다 망가져서 하나도 울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의 감정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45장 1절 2절에도 그의 울음이 나오죠.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 앞에서 형들이 이제 있는데 베냐민을 두고 가라는 거예요.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하고 왔는데 베냐민을 잡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총리가. 그러니까 아버지를 설득했던 유다가 나서서 자기는 두 아들을 잃어본 적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베냐민 안 가면 죽어요. 제가 대신 잡히겠습니다. 저를 잡아두시고 베냐민을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모습을 보면서 형이 변했구나, 형이 마음을 바꾸었구나 하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우는 거예요. 애굽 궁중에 요셉의 그 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눈물이 없을 것 같죠. 요셉은 일을 잘하면서도 하나님과 통하면서도 눈물이 마르지 않는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형들 보고 사과 한마디 좀 해보라고 하지 않죠. 일방적인 사랑으로 가족들을 대하고 기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민을 추진했죠. 50장 10절,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모두 울었겠지만 특별히 요셉이 울었던 그 애곡의 시간을 소중하게 기록에 남겼어요. 소망이 없어서 울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별을 아파했고 그 중심에 요셉이 서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7절에 요셉이 울었다고 했어요. 여기서 울음은 어떤 울음입니까? 용서를 이미 했어요. 거론하지 않았지만 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아직 용서받지 못하고 있었네요. 자신을 공격할 권력자로 보고 있어요. 자신은 이미 용서했는데 용서받지 못한 사람으로 두려움에 처한 형들을 보면서 불쌍한 거예요. 이 마음의 간격, 신앙의 간격 때문에 울음이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했는데 저쪽은 용서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가정예배 드리면서 물어보니까 우리 애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짜증이 날 것 같다, 화가 날 것 같다. 그렇게, 그렇죠. 나는 용서했는데 저쪽 용서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답답해서 가슴을 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울었어요. 이것이 요셉이에요. 요셉의 내면의 부드러움, 내면의 사랑스러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울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다음 했던 말이 너무너무 소중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벌을 주면 하나님이 주시죠. 내가 심판자 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보내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표면적으로는 형들이 나를 판 것이지만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나는 형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저는 움직인 것일 뿐입니다. 저는 보복할 마음이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자유했고 형들은 여전히 어두운 채에 매여서 두려워했습니다. 그 간격으로 인해서 울었던 것입니다. 우는 사람은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요셉은 강하신 하나님께 딱 밀착되어 있었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섭리 중에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밀착되고 연합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주 우신 걸 아십니까? 나사로의 장례식에 가서 그 죽음의 그늘에 있는 이들을 보면서 우셨잖아요. 망해갈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어요. 한두 번 운 건 아닌 것 같아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기도 속에는 눈물이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울었을 뿐만 아니라 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어떻게 하셨죠? 강하신 성부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죠. 죽음의 형틀인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로 계셨어요. 요셉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여러분, 세상은 여기가 전부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천국을 예비하셨지만 세상은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럼 여러분이 그 세상을 보면서 아이고 답답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길을 다 예비하셨는데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이게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할 게 아니고 우리가 울어야죠. 울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해야죠.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호통을 치거나 야단을 쳐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셉처럼 세상을 평화롭고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로하였더라.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라 하고 요셉이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의 나이가 56세예요. 계산을 해보면 56세. 그리고 요셉은 110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54년을 더 살았어요. 54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한 줄로 요약되는데 22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그랬어요. 이게 54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복은 하지 않아도 거리는 둘 수 있잖아요.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또 만날 것 같아? 됐고 나는 이제 얼굴 안 보면 돼 하고 등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죠. 함께 거주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이 땅이 왜 그렇게 어렵죠? 과거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사는데 더 복잡해지고 더 불행해져요. 왜 그래요? 너무 분열이 많고 너무 갈라섬이 많아서 그래요. 요셉은 끝까지 용서함으로 형제들을 대했습니다. 높은 자리 올라가서 가족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을 비참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지언정 심판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어떻게 했죠? 장자권을 가져간 것을 알고 심중에 미워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정권만 바뀌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는 정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태극기를 휘날리며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잡아 넣으리라. 이게 우리 시대의 비극이에요. 나이지리아 조스라는 도시는 절반은 그리스도인이고 절반은 무슬림이에요. 한 번은 이재혁 선교사님이 응급실에 급하게 입원한 부상을 당한 무슬림 한 사람을 치료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조금 있다 따라들었어요. 금방 여기 입원한 무슬림 내놔라. 그리고 마당으로 끌고 가서 폭행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재혁 선교사님 생각에 무슬림이나 기독교인이나 뭐가 달라? 무슬림은 그렇게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은 응급실까지 가서 그 부상당한 사람을 끌어내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도 똑같다는 거. 어떻게 보면 더 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비극이에요. 미국의 그 높은 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지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군대를 보냈어요. 그때 진두지휘했던 럼스펠드 장관이 어젠가 그제 죽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0,000명의 미군이 희생됐다고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 이라크가 좋아졌는가? 미군을 빼면 다시 원래 그대로예요. 세상이 보복을 하고 칼을 들어서 회복될 것 같으면 보복을 해도 돼요. 그러나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강한 자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자가 기준이 되고 약자를 도와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 가치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고 예수님이 3번, 야, 너 나 부인할 때 기분이 어땠어? 3번 물으시지 않죠? 예수님이 3번 물으실 때 이렇게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이게 기독교예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자. 이것이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뭘 짚고 넘어가요? 뭘 짚겠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교회가 서는 거죠. 이사야 64장 9절에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죄악을 기억하면 살아남을 인생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후반부에도 사도 요한이 보았던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거기에 정금길과 진주문은 안 나와요. 이사야서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천국의 특징이 뭐죠? 이전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고센 땅이 요셉이 마음을 정리하니까 형들이 위로를 받는 땅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가 작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부터 그 땅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가나안에 이동해도 거기 가서 보복하고 있으면 가나안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부인들이 많이 고생하죠. 70이 넘은 부부가 서로 으르렁거리다가 부인이 얘기해요. 당신 38년 전에 나한테 어떻게 한 거 기억하냐고. 그러면 그 집은 지옥이에요. 멍해서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용서하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거친 것들이 다 지워지고 그럼 평화가 찾아와요. 거기가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오긴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요셉은 참 불우하게 자랐죠. 어머니가 4명인 집안에서 자기 형제는 2밖에 없는 곳에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다고요. 우리 중에 그런 고통을 당한 사람은 없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지만 주인장 부인의 유혹을 받아 거절함으로 옥에 들어갔어요. 옥에서 성실하게 살았고 또 예언을 했는데 술관원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나 때가 참에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이 있다는 유언을 남긴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총리까지 오르지 않았어도 우리의 입에서 천국이 있다, 하나님 예비하신 성이 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고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야곱과 요셉과 같은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러나 돌아가실 때 마지막 얘기가 겨우 통장 얘기나 주식 몇 주 이거 얘기하다가 가면 이건 물질이 전부인 거죠. 그 정도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이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신앙의 말. 두 번째, 마음 아파 거듭 눈물을 흘리지만 자기를 앞세우지 않죠. 내가 뭘 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앞서 보내신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두려운 존재가 되기보다는 위로자가 되어서 끝까지 형제들을 보살피는 사랑. 이것이 요셉의 멋진 모습이에요. 이 거장 요셉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이 힘겨운 시대를 우리도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중에 함께 현장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안식의 세계를 오늘도 바라보게 하시고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